주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9번째입니다. 불안은 하느님이 부르는 소리.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을 즐겨 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존재에 두기보다는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의 존재냐 소유라 라는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가지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 상실입니다. 자기 안에서부터 인간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 상실은 결국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참말로 한 인간의 절망적인 순간에 내면적인 고독까지 다 알고 그 고독까지도 오히려 위로로 채워주는 그 마음의 어두움을 빛으로써 가득 채워주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이것이 없어서는 절망입니다.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우주의 어디에도 없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죽음의 시간에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는 그 사람은 고독 속에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됩니다. 나는 가끔 임종 옆에 서게 되는데 죽음을 혼자서 맞이하고 있는 저 사람을 누가 저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를 반문해 보곤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단절된 채, 모든 인간적인 사람과도 단절된 채 많이 가졌다 해도 결국은 다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인간의 답이냐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홀로 남겨진 고독의 상태에 있을 때 빛을 주고 다른 차원 높은 의미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고독의 밑바닥이 있습니다. 고독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삶을 돌이켜보니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깊이 보게 되는 기회가 바로 고독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고독의 시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된 본 페퍼라는 독일인 목사의 옥중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기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거다. 말을 바꾸면 고독의 순간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만남의 순간, 만남의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불안은 하느님이 부르시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남을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심화되면 남을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이 됩니다. 용서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내일을 산다는 뜻은 영원을 갈망하는 허무주의자들. 어린 시절에 나는 자주 해가 지는 서산마루를 바라보며 저 산 너머에는 무언가가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 같은 동경을 지녔고, 시골에 살았던 관계로 도시에 가면 크게 성공하여 멋진 모습을 하고 돌아올 것을 공상했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이젠 살 대로 다 살았는데도 무언가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꿈을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적어도 자신은 이미 때가 늦었다 해도 더 나은 것이 자식 때에서는 이루어지기를, 그 자식이 아니면 그 후손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지기를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간접적으로나마 성취되리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6.25 사변 중에 경험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비 4명이 총살될 때 그들의 임종을 종교인으로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현장에 입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다행히도 집행 전에 나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곧 총살되리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총살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아주 고분고분한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반항하지 않고 지시를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오는 길에 집행 장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해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혹시나 말을 잘 들으면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반항하고 발악하는 사형수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의 경우나 뒤의 경우나 그 행동의 표현이 정반대일 뿐이지 삶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을 가진다는 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자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살자는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희망을 잃은 사람만이 현세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자에게도 비록 이승에서는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이승에서 이룩하지 못한 것이 저승에서는 이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살자가 흔히 남기는 유서를 보면 먼저 간다든지 후에 저승에서 만나자든지 또는 두고 가는 사람의 행복을 빈다든지 등 항상 어떤 기대 속에서 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다, 어디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물론 저승으로 먼저 간다는 뜻이지 결코 험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경우 유서도 남기지 않으나 이때에도 역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사회 불의와 부정, 허정에 항거하는 뜻의 자살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죽음으로써 세상이 달라지기를 곧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승에서는 물론이요 저승에까지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절대적인 허무와 절망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는 의심합니다. 있다면 어떤 허무주의적 작가의 작품 속에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괴로운 위안을 꿈꾸는 너희들이여 라는 책에서 자살자는 삶에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구제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함 그린의 작품 인간의 쉬면에 나오는 주인공 스코비의 자살은 주님이시며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사랑합니다. 하고 끝맺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니체에게도 그의 신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향수가 짙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영혼은 더욱 깊고 깊은 영혼을 바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니체는 오히려 모든 인간의 심층 심리, 즉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허무주의, 실존주의 작가 까뮤의 다시는 자살을 꿈꾸지 않으리라 라는 책이 많이 읽힌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책의 서문만 조금 읽었는데 그것만 보아도 다 알 수 있었던 것은 까뮤를 단지 허물론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삶의 부조리, 무의미를 절망하면서 동시에 찬란한 지중해의 햇빛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얼마나 깊고 뜨겁게 열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끈질긴 자살의 유혹도 뿌리치고 넘어서서 비극적인 생에 대한 긍정의 국면을 깊이 있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경우에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식, 무의식 중에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인간성의 본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희망하는 것은 보다 나은 자기 자신, 궁극적으로는 자기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